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 수준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완전한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완전한 삶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편은 이제는 내가 왔으니, 천국에 왔으니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와서 첫 설교,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 이미 주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완전함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팔복의 세계 안에서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완전으로 향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팔복의 삶, 팔복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팔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삶, 그리고 조그만 죄라도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온유함, 그것을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그 삶, 그것이 짠맛을 가진 소금입니다. 그러한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긍휼함을 받고 거짓 안 하고 청결하며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까지 희생하는 그 빛, 그 빛이 되라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거짓 맹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팔복은 우리들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팔복의 세계 안에서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변하여 가며 완전함을 행하여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은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거짓 맹세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웃과 화해하라는 것이고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을 향하여 변화하여 가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화해하라, 회복하라에 의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말하는 보복, 복수에 관한 그러한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공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의 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수하라는 것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립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잖아요. 갚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만큼 당하면 또 그만큼 돌려주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건 저와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은 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스스로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내가 어떤 경우에 복수를 했다, 마음이 시원하다 하는 생각이 들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꼭 그만큼 딱 돌려주면 복수했다, 시원하다, 만족할까? 저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이만큼 당했을 때 그것만큼 주고 좀 더 줘야지, 그때야 씩씩 그러면서 그만큼 당해도 싸, 그러면서 보복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마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당했는데 그것보다 좀 못 미치게 갚아주었을 경우에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멀었어, 더 당해봐야 해. 그리고 계속합니다. 다음 경우에 또 그 복수 생각하고 또 보복해요. 이미 이 둘을 한번 하면 그 정도를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왜냐하면 내가 당한 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죄인된 우리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복수 마음은 받은 것 이상, 당한 것 이상 갚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만약 그냥 그대로 둬봐요. 이 사람이 상처를 주고 저쪽에서 보복하는데 더 커지고 그 보복에서 이쪽에 다시 보복하면 더 커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복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 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줘. 억지로 노동시킨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더 일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한테 꾸려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 갚는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결코 왼쪽 뺨,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대라.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 벗어주라.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 그것만으로 끝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알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맞지 않아요. 세상의 힘으로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많은 착한 사람은 좀 오래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팔복 속에 들어가면. 팔복의 세계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무언가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들려줍니다. 이것은 단지 한쪽 뺨 맞고 다른 쪽 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식비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래서 기다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기다림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다림은 그냥 즉시 그 정도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느 누구든 뺨을 맞으면 치욕감을 느낍니다. 이건 굉장히 모독이에요.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맞으면 더 모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오른편 뺨이라고 얘기했죠. 보통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손등으로 그 사람의 뺨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치욕의 행위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모독을 주는 행위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그 상태, 모독감을 받는 그 상태, 그 순간을 주님은 묘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힘이 없어서 반응을 못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꽉 들이싸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런 모독을 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인데 그 악에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괜히 대적해봐야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안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래 한번 참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면 우리가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팔복의 세계에 빠져봐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한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소금이고 여기에 빛이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 봐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봐요. 조금만 죄에도 애통하면서 우는 삶을 살아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무엇을 일을 하게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극심하도록 모욕을 주고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반응하도록 해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해요? 스탑! 멈춰! 기다려! 그 순간에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훈련이 됩니다. 내가 반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 뒤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을 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을 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대적은 저 사람,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대적은 더 큰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짠 모습, 소금기를 다 줬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애통해하면서 온유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 분명히 사탄의 위험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 육과 혈육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순간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능을 자극할 정도의 모독이지만 팔복의 세계 안에 있으면 영적의 능력, 믿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 뺨 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세계 안에 살아있을 때 믿음의 영적인 힘이
결과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지독하게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면서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 사실을 모릅니다.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무엇을 깨닫냐면, 와, 그것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네. 보복하려는 순간에 참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을 향한 해결책은 팔복의 세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단련돼서, 우리가 연습돼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 의지로 한쪽 병을 맞고 참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하시면서 두 번째 걸 얘기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빠뜨리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이 속옷과 겉옷, 이 두 가지만을 늘 머리에 두고 속옷 빼들라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줘. 사실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단어, 속옷과 겉옷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고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2주 전에 공부했어요.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때 말씀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둘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상의 재판에 맡겨서 판결이 나면, 일단 판결이 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화하는 건 사사로울사, 한쪽 방향에서 화해하는 것이에요. 상대방 같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한쪽이라서도 가서 빨리 급히 사화하라. 빠르게 우선 어그리하라.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재판 결정이 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지를 두라는 얘기예요. 무슨 여지냐면 관계 회복의 여지를 두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해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나와버리면 그 관계는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속옷을 단한 사람한테 겉옷까지라도 빨리 주어서 결정을 내어서 관계를 해치지 말고 시간을 벌으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벌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간을 벌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팔복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팔복의 세계는 복수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팔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팔복 전체잖아요. 첫 4개 하나님과 관계, 마지막 4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전부예요. 팔복 속에서 사는 사람은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관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나를 상처를 줬어요. 허트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복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만큼 나와 관계가 틀어졌구나. 그것을 애통해 하고요. 그것이 슬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보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팔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특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변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겉옷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내게는 보복으로 갚는 그 이유익, 내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것이 애통합니다. 이것이 팔복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팔복의 세계는
우리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를 당해도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게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속옷달라 그러면 빨리 그것으로 끊어져서 우리가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아예 거독까지 주어서라도 시간을 벌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팔복의 세계 안에는 보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 다 주고 그 원수 갚는 것 보복 나한테 맡겨. 팔복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팔복 속에 가득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옷을 주는 이유는 급히 사화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바라보며 달려가도 팔복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노력하며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보복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을 향한 해결책은 바로 팔복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기다림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마지막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라고 시작하면서 41절과 42절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당하기만 하고 갚아주지 못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억지로 너를 부려서 너를 착취해가지고 그것 이상으로 요구할 때 더 해주라. 막 착취하면 그것 이상으로 더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보가 되란 이야기와 같이 똑같이 들리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하는 것을 완전함이라는 걸 우리 알아요. 근데 이것은 결코 네 힘으로 단순하게 선하게 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 그런 건 조금도 문제가 안 돼. 그 정도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 너희 팔복의 세계 안에서 지금도 체험하면서 사는 거 있지. 세상에선 전혀 없는 거 그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지. 세상에 주지 않는 기쁨이 있잖아. 너희들만 느끼고 있는 게 있잖아. 얼마나 기묘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냐. 너희 체험하고 있잖아. 팔복의 세계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잖아. 너희 알잖아. 너한테 먹을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네가 먹지도 못하고 걔에게 줬어. 그래서 너 어떻게 됐니? 놀랍지 않니? 네게 구워달라고 하는데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구워주었지. 그래서 너 어떻게 됐니? 그렇지? 걱정 없지? 그리고 그것은 네가 저기서 잠시 맛만 보는 것일 따름이야. 나중에 그날에 너는 엄청난 것을 다 알게 될 것이야. 제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팔복의 세계 밖으로는 나가지를 마. 보복보다는 팔복의 세계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복함으로 해서 팔복의 세계 안에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보복을 못해도 팔복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 착취를 당해요. 일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팔복의 세계 안에 있다면 그 손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순간순간 그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팔복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한순간은 어떤 이런 일들도 조금도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열심히 살으라는 뜻도 아니고 그 말씀은 게을리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당신이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팔복의 세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선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당신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내 계획대로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사는 그 시간이 낭비같이 느껴져요. 내 계획대로 차워지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팔복의 세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는 팔복의 세계 안에서 지금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보복하기보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을 조금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한 해결책은 팔복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보복하려는 충동적인 순간에 참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대적에게, 내 악인에게, 내 앞에 나를 못 살게 구는 악인에게 대적했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적하면 우리는 사탄에 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보복보다는 우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한한 우리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 벌어야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보복하기보다 팔복의 세계 안에 거하면서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완전을 향한 해결책은 팔복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응어리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우리들 것이라고 주어준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팔복의 세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기다림으로, 바로 이 기다림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완전한 삶 살 수 있도록 팔복의 세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악하게 하는 악한에게 대적해서 사탄에게 질 것이 아니라
다른 뺨을 데려대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복을 해서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 회복에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서라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하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하나 것도 낭비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날 풍성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굳건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